오늘은 여러분들과 스가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죄인을 용서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한 선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먼 여러 반역자들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켜 그 나라 안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 반역자들을 선한 왕이 가만히 냅둘까요? 안 냅두겠죠. 참을 수 없어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이 세운 불법으로 세운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나섰습니다. 선한 왕의 군대를 이길 군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왕은 정복하면서 항복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군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선한 왕 자신의 사신으로 세워 반역자들의 소굴로 보냈습니다. 사신으로 세워진 자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선한 왕이 이제 최후의 공격을 할 텐데 그 전에 누구든 막론하고 항복하면 죄를 묻지 않고 살려준다는 선한 왕의 뜻을 반역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역자들은 사신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선한 왕의 군대가 곧 들이닥친다는 말조차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서로 왕이 되겠다고 패를 지어 자기들끼리 싸울 뿐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반역자들이 그렇게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울 때 선한 왕의 사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퀴즈는 첫째, 반역자들의 왕권 싸움을 말린다. 야야 서로 좋게 지내야지. 화평해야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왕해. 그러고요. 둘째, 반역자들 중에 인간적으로 좀 더 괜찮고 정치적으로 좀 더 능력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셋째, 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 자기가 직접 왕이 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선한 왕의 뜻을 계속 전한다. 답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4번.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답을 줍니다. 그런데 다른 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네 가지 중에 사자는 어느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꼭 뭐죠?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신이 온 목적입니다. 선한 왕이 이제 공격하니 항복하라. 이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가 온 목적이고. 그러니 더 이상 반역자들과는 상관없기에 이게 이 선한 왕은 이 사신은 누구에게 속했죠? 선한 왕에게 속했잖아요. 원래는 반역자와 한패였지만 지금은 선한 왕에게 속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신이 된 거죠. 그러니 더 이상 반역자들과는 상관없게 그들 싸움에 휘말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휘말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선한 왕이 공격한다. 살고 싶으면 항복해라를 계속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왕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선한 왕의 사신으로서 그의 정체성에 걸맞는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역자들을 멸망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버벅댔는데요. 제가 눈이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요.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그런 사신을 반역자들이 가만 냅둘까요? 계속 자기들과는 상관없이 선한 왕이 곧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자기들은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막 지금 싸우는데 거기서 계속 그렇게 외치면 반역자들이 가만히 냅둘까요? 안 냅둡니다. 쫓아내든가 아니면 심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래도 사신은 괜찮아요. 왜죠? 왜냐면 쫓겨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선한 왕에게 돌아가면 되고요. 설사 죽는다 해도 어떻게 하면 되죠? 선한 왕이 아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럼 나중에 선한 왕이 왔을 때 그를 살리면 됩니다.
만약에 쫓겨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면 사신은 뭘 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그걸 전하면 돼요. 자기의 그 전해야 할 그 말을, 선한 왕이 전하라고 한 그 말, 자기의 사명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기가 전하는 대로 그때가 되면 선한 왕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선한 왕과 합류하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사신이에요. 누구의 사신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는 모든 군대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모든 군대의 왕이신 거예요. 그런 왕의 사신이 된 스가랴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가서 아까 선한 왕의 사신이 전한 것과 동일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걸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진노하시기 전에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데요,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은 뭐죠? 떠났으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떠났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을 것 같은 공간적인 이동을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떠났다 하면 대체로 공간적인 이동을 상상을 해요. 눈에 안 보이게 다른 데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동쪽으로 가면 거기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서쪽에는 계십니다. 땅속 깊이 가도 계시고요. 하늘 높이 올라가도, 우주 끝에 가도 거기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공간적으로 그분을 떠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는 공간적인 이동이 아닌 뭘까요? 네. 오늘 4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간단히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죠? 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몸이 함께 있어도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끊어진 겁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떠난 상태로 있으면 멸망인데 그렇게 멸망하길 바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하기 위해 스가랴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사실 모든 선지자들이 이를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니 심판전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를 전하기 위해서요. 심지어 예수님도 비록 쓰신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것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세상이 심판, 즉 이 세상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돌아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죽고 싶지 않으면 항복해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데 왜 왕이신 분이 사신처럼, 선지자처럼 오셔서 자기가 직접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사실 예수님은 두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직접.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 나오죠. 그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 제가 오늘 말씀이 길어지면 또 시간이 길어질까 봐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본문 말씀 구절은 알려드리니까 확인하시면 그렇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왕이시지만 사신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왕으로만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심판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멸망,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구원하시려고 왕이신데 사신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외치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죠?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도 못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기까지 하셨어요. 십자가는요, 심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다 했으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고 하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믿기만 해. 믿는 것도 못하겠냐. 믿기만 해. 내가 이거 다 해줬잖아. 믿어. 그러면 내가 구원할게. 그런데요, 이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죠? 성도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죠? 그 성도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할렐루야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의 실제 신분입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이 세상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의 신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뭐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신분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사신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즉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 의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신들입니다. 사신.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이 뭘까요? 네, 아까 선한 왕의 뜻을 반역자들에게 전한 사신처럼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그분을 떠난 이 세상에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기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의해 멸망한다. 그런데요, 그렇게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또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신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성도가 만약에 서로 왕이 되려는 이 세상의 풍조와 투쟁에 휘말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 세상에 휩쓸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자신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어떻게 한 거죠? 망각한 거예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다시 반역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먼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그래야 자기 자신은 물론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지난주에 언급했던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네,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아는데요, 성도, 즉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누굴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위정자들을 기도하는 게 우리를 위한 거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그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한 거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위정자들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고난이나 유혹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 북한에 가서 우리의 왕은 예수다 라고 외쳐봐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최근 북한 관련 뉴스를 보았는데요, 지금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을 간첩으로 이렇게 처형을 하더라고요. 당과 수령보다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더 이렇게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믿게 하기 때문에 간첩으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인 한국같이 기독교를 믿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북한처럼 육신의 고난은 없지요. 그러나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 것들에 푹 빠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돈, 명예, 권력, 쾌락, 자아실현, 온갖 종교, 사상, 지식 등등에 푹 빠지게 할 수 있어요. 북한은 사람의 욕구를 어떻게 하죠? 억압을 합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은. 한국은 그것을 마구 분출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위정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성도가 어떻게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신앙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위정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 위정자들이 어떻게 되어야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않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지금 정답이 막 나옵니다. 네, 이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지는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정자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야 돼요. 위정자들이 오직 예수를 왕으로 믿음으로 자기들의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므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실현하는 온갖 것들을 버렸을 때 비로소 성도인 우리가 경건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성도에게는 고난과 유혹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도록. 그렇지 않으면 위정자들은 온갖 것들로 성도를 대적합니다. 북한처럼 무섭게, 자유민주주의처럼 친절하게, 또는 때로는 한편인 것처럼 성도를 그렇게 하면서 성도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 더 나아가 위정자가 되려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두가 심지어 나 자신도 구원받기를, 진리를 알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왕처럼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위정자를 위한 다른 모든 기도는 사실 헛된 기도예요. 이제부터 우리 사랑교회가 하는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위정자든 일반 국민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고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위정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만 하면 돼요. 거기다 더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서 말로 예수만 전하고 기도만 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물론 말과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말과 기도로만 아니고 삶 전체를 통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참 좋은 열매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열매들을 맺으려면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말과 기도와 함께 여러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경험하며 깨달으면서 맺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은. 저는 제 물건이 제가 놓은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그것을 바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이 아닌 이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기 위해 아내에게 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 마음에서 미움이 아닌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내가 고치지 못하면 저는 아내를 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특히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미워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오늘 우리 자매님이 제 설교를 한번 읽으셨어요? 계속 답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찾으러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깨짐으로 사랑을 배워서 사랑이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를 찾아 다니시는 그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우리를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삶 전체로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는 이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고 했죠. 사실 세상도 이런 열매를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희락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령이 없으니 그들이 좋아하는 이런 열매의 속성은 다르고 또한 그들 스스로는 맺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추구는 한단 말입니다. 그런 열매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맺으면서 살면 누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위정자들은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가난하고 애통하고 약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심지어 사랑해 줄 거예요. 고로 그들이 우리처럼 구원받고 진리를 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거예요. 결론 짓겠습니다. 선한 왕의 사신처럼 스가랴 선지자처럼 예수님처럼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삶의 모든 것을 통해 부딪히고 깨지고 경험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성장시키시어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그 열매를 보고 자기의 왕됨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왕으로 믿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성장하잖아요. 그게 편한 걸까요? 편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을 삼켜야 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다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런던에서 한 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요, 대학교에 갓 들어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를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어느 날 이 자매가 방학이 되어서 유학을 영국으로 온 자매였는데, 자매가 방학이 되어서 한국으로 자기 집으로 갔다가 왔습니다. 2달 만에 보는 거여서 다녀오느라 수고했다. 갔다 왔을 때 다녀오느라 수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펑펑 우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 않던 상황이라 저와 다른 형제 자매들이 다 이렇게 당황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매가 말하기를 한국에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두 달간 같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집안은 엘리트 집안이어서 유학을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가서 공부는 안 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공부를 안 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이렇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안 보내고 그 2달간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자매가 그렇다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이제 30살도 안 됐어요. 지금 29 정도 됐는데요. 지금 박사 다 하고 지금 조교수로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은 그 자매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자매는 그 가족들이잖아요. 힘들어도 꾹 참고 이렇게 버티다 보니 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고했다라고 한 그 한마디에 그 돌처럼 굳어진 그 마음이 와로로 녹아내린 거예요. 그토록 힘들었던,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알아주는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이 세상에 있으며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미워도 참고 사랑하려는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고했다, 이 한마디예요. 사실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주님은 늘 모든 일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우리 삶에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지.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수고했다 라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분명하게 들을 것입니다. 수고했다 라는 말.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